우리가 연대를 보면은 BC와 AD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AD는 아노 도미나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은 BC, 예수님의 탄생 이후는 AD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 6월 12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북한과 이제 미국이 회담을 한 날인데요. 그날이 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가고 평화가 오는 그런 분기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6월 12일 이전에는 전쟁, 또 핵, 그리고 갈등 이런 것으로 아주 걱정이었고 근심이 많은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날 이후 이제 이 땅에는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행복해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도 이제 BC와 AD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엄마가 살아 계셨을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서 그 이전은 이제 BC와 같고 이제 또 그 다음은 AD와 같고 한데 이것은 슬픈 그 BC와 AD의 나눔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행복하고 기쁜 그런 또 BC와 AD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방선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 졸이면서 또 어떻게 결과가 날까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이제 당선이 되신 그런 분들은 2018년도 6월 13일이 잊혀지지 않는 그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6월 13일이라는 그 기점을 통해서 내 삶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그런 아마 고백과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울은 그 BC와 AD가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사람입니다. 즉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사울에게 이제 말씀하심으로 사울이 거기서 이제 엎드려졌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은 그의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아주 180도 달라진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은 이제 이 사울의 BC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의 사울의 모습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도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아주 혈기가 왕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저에게 공문을 주십시오.
제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아주 짐승을 끌고 오듯이 질질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허락을 받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주 도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허리에 찬 칼은 사람을 찔러 죽이기에 아주 좋도록 아주 날선 검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잡히고 죽게 될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원수인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아주 심각합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울, 그리고 그를 만나준 예수님, 그 만남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엎드러지게 됩니다. 사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였던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구분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했고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아주 획기적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확 바뀌어진 그런 경험은 없다 할지라도 좀 서서히 그리고 어떤 그런 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예수를 믿고 난 이후 그 삶이 분명하게 있는 그런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세례받는 것도 아니고 집사가 된 것도 장로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중요한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중요한 전환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BC와 AD의 전환점을 말합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 또 그것이 없이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
그것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느냐,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변화가 되었느냐, 그 중요한 시점이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빨리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울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거꾸러지는 그런 일로 변화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즉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중요한 구원의 확신, 그날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BC와 AD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울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인생의 이 BC가 AD로 되는 데에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즉 사울이 그렇게 변화되는 데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생각이 다 옳기 때문에 그 길로만 계속 달려왔습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만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고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주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인지를 깨닫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들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가 살아있고 내가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만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데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혈기등등한 사람으로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엎드려지면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잘 보이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부축해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4일 동안이나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사울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일,
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 수도 무엇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가 맞이한 이 고통,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런 고통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합니다. 옛날에 마르틴 루터는 대단한 사람이었지요.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벼락이 떨어져서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크게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금방 살아있던 친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루터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종교개혁자가 되게 하였고, 그리고 그 이전의 루터와 그 이후의 루터는 달라졌습니다. 한 우울증을 앓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호름한 여인 속에 혼자 들어가서 면도칼을 가지고서 자기의 이 동맥을 끊어버리려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가슴이 조여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면도칼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성경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신데요. 이 토레이 목사님은 전 세계에 아주 많은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향력을 미친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은 토레이 1세, 또 그 아들은 토레이 2세, 손자는 토레이 3세, 그 밑에 손자는 또 토레이 4세,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네 사람이 다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그 중에서 토레이 3세는 이 땅에 와서 태백의 예수원이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성에 훈련을 시키고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레이 4세가 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우울증으로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는가? 물론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잘못된 길, 세상의 길로 갈 때에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죽음의 절망 앞에서 그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고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의 그 마지막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이후의 새생활의 삶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사울과 같이 아니면 토레이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대단한 회심의 사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단한 것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느 한 집사님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한 날이 하루, 이틀, 3일 좀 길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이 되어서 병실에 불은 꺼지고 깜깜함 속에서 그 집사님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만약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내 인생은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는 그 깜깜함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그 병상, 그 깜깜한 병상은 그에게는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이 그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서 망했지만은 그 망함이라는 고통이 오히려 그를 주님을 붙들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엎드러진 그 경험,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절망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은 이제 이전에 그가 아니라 새로워진 사울,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이 늘 간증을 할 때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도 주님과는 원수였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때로 슬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는 나가 많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이 고통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서 늘 실망하고 슬퍼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답답한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고 어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은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슬픔을 주님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절망적인 고통과 안타까움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이제 지난 비시의 고통은 다 사라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새롭게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AD의 세월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은 남자가 6명이나 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죄책감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고 많은 물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허전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의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의 직장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에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물질도 자신이 가진 그 권력도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변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희망으로 빛나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사람을 죽이고 악하게 살아갔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죄가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속에 휩싸여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전 그 비시의 삶을 다 버리고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이후 주님과 함께하는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